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꼭 어떤 목회자만을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부터 10절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노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미쁜 말하고 마지막에 그 명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이제 같은 거죠. 무엇입니까?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는 일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경건의 훈련 솔직히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은 이제 경건의 훈련 아예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경건한 척 하려고 그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오늘 그러면은 여기 오셨습니까? 왜 오늘 다른 데 안 가시고 친구들 안 만나시고 이렇게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10절 중간 보시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서 이제 수고하고 힘쓴다 말은요, 이 당시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갖 고통과 그다음에 그 고난을 감내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친구 만나서 이렇게 술 먹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일 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로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 왔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에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그 마음을 버리세요. 기도 제목 때문에 왔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빠지면 이제 누구한테 눈총을 받아서 왔어요, 그 마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왔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 증명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천국이 없다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얻지 못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여기 다 와 계시죠. 힘들어도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은 방해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집사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라 할 때는요, 디모데의 모습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급 단계에 가면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고급반 얘기고요. 그다음에 초신자나 또는 또 중급 신자 어느 요 일정 부분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목회자들과 항존직이 여기 속하는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완벽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지금보다 성장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뭐 한 20장, 저녁에 한 20장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따님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엄마가 맨날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계속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렇게 너무 그래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딸이 말을 걸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그래, 한 30-40장 읽어. 그랬더니 절 아니고 장?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아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놀라운 게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그럼 엄마 옆에서 같이 앉아서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쵸?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평소에 맨날 엄마가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만 보는 모습을 봤었는데 성경 읽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따님의 마음에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갈망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욕합니다.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알아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욕도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본척 만척합니다.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성도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랍니다. 남편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이 나서 나 계속 더 읽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조금 밖에서 긴장하던 거를 좀 풀고 이제 그렇게 좀 느긋하게 이제 릴렉스해서 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그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쁜 영향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멍하니 TV 켜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집에 가서 가정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 좀 배울 만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속으로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차라리 다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되나요? 아직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나쁘끄러우시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눴냐면요, 오늘 성도님들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죠? 그럼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힘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모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전념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쓰라,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념이랬는데요, 붙을 착에서요,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면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보면 13절에서는 특히 우리가 읽는 것과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럽니다. 읽는 것은 무엇을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어떠한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 말고 분량을 정해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처절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신앙의 성장이 막혔거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긴 한데 전혀 어떤 뚫리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돌파구가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권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뒤에는 읽은 것을 가지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권하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같이 해야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권함과 가르침의 효과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 첫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고2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또 이제 겪을 거는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내려놓아도 힘든 거는 힘들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불안 증세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또 기웅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원하기도 하고, 하여튼 참 이렇게 하루하루가 바람잘 날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고3 어머니들을 이렇게 위로했었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렇게 힘내세요, 견디세요,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 그분들이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니까 저를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위로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말씀 붙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 혼자였으면은 시간이 더 걸렸을 텐데 정말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고비는 오겠죠. 그래도 걱정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금방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어쩔 때 마음이 안 나뉜다고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눌 때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저는 너무나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계속하라입니다. 계속하라. 14절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 때 예언,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받은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사명을 정말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오늘 모든 직분 받으신 분들, 어떤 교사의 직분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건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인가? 16절 중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는 것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은 좀 두드러져 보이고 어떤 것은 좀 덜 안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그 어떤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 사명 커 보이든지 작아 보이든지 감당만 하면 그 칭찬은 똑같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을 보면서 작아 보인다고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킵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거를 이렇게 좁혀가시는 그런 것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좀 과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저를 타이트하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멈추지 말고 채찍질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게 너무나 사실은 어쩔 때는요 짜증이 나고요, 어쩔 때는요 너무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 대충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때 기준은 딱 하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보시면 돼요. 딱 한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사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겠죠. 아니라면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사람은 X표, 저 사람은 동글뱅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경건의 훈련인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 그랬죠. 성도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배들이 베푸는 것을 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후배들이 그것을 나중에 따라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나누지 말고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누고 가르칠 때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나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계속하는 것이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지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멈추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목표라면 힘들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이 목표라면 우리는 멈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보면서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구역원들을 살피고
또 교구원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오시는 기도 제목들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좀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왔던 기도 제목들이 어느새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의 칭찬을 받으시며 또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